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귀에 감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귀에 감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많은 사람들 상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네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나의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영제자매여 상대 행복을 찾더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주옵소서. 나의 이웃의 나의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인연과 하나님과 우리 성령 사과의 특징을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9장 말씀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3쪽입니다. 3쪽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러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사는 가장 큰 회심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사건이라고 보시십니다. 우리도 아버지 사울과 같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고 우리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길 원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할 때 주의 복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김문수 집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내일 퇴원하신다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변명이 좀 없고 이제 장이 많이 안 돼서 어저께 잠깐 신방 갔을 때도 잠깐 갔다가 이제 기도만 하고 나오긴 했는데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기도는 일단 기도까지 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나서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내일 그냥 퇴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남성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이제 중보해 주셔서 이제 내일 퇴원할 수 있고 그러면 주일날 보겠죠. 주일날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하여튼 무슨 아픈 거 있거나 힘든 일 있으면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이 조금 있을 텐데 그런 거 하나하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 집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하면서 보니까 찬양 가사들이 다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 보면서 다윗의 시편을 계속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나 복음성가 가사들이 예전에는 그런 찬양이 참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 가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간증한다고 막 이상하게 막 찬양하는 복음성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예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던 모든 가사들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갈 때 번제를 드리고 할 때 성가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하는데 고라 자손들이 주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그 찬양했을 때 그 찬양들이 아마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외침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을 줄을 믿고 또 하나님 찬양 가사가 하나님 말씀이신 것처럼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 요새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 위로와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 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회심의 사건인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빌립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스데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9장이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 보면 9장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난리 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의 열심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빚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당연한 듯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누구에 있을 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그 자리에 옷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옷을 딱 봤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그 받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능력을 누구에게 전수하느냐? 엘리사에게 말하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냐? 엘리사가 무엇을 잡느냐?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요단강에 탁 치니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 모습 보면서요, 야, 옷을 잡는 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좀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옷을 지키고 있다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그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 하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예수 믿는다는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말에도 절대로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말씀이 눈에 흙이 들어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눈에 비리를 꼈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쪽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그 사건입니다. 바로 회심의 사건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나여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시몬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잡으러 가려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 고난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보이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그 골로 들어가서 누굴 만나기로 예비되었느냐?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예비되었습니다. 그 아나니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라. 성경 10절에 나오죠. 주께서 하나님 주께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 직원을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간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성경 말합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는 뭐가 나타나냐? 기도 중에 나타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 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 간증하는 얘기 들어봤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딴 게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저도 초창기에 개척했을 때 저는 이제 쌀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쌀이 매달 왔어요. 진짜로. 쌀이 와가지고 오 진짜 쌀이 오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아나니아를 찍으셔가지고 또 뭐하느냐? 누구에게 가라고요? 지금 사울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거늘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성경은 말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어쨌든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은 때에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의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의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됩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어떤 분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것도 기적이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가 알 겁니다. 아마 사울 앞에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그는 누구나 안 믿을 사람이 예수는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예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셔가지고 아예 전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걸 택했다는 것을 내가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나의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이 고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을 겪게 될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왜 사울을 택하셨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죽이려고 그가 잡으려고 했던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잡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처단하고 예수 이단의 무리들을 강하게 제거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박식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잊어버리면 끝나느냐? 순수함을 잊어버리면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막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 처단하겠습니다. 앞장서는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 중에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택하느냐? 아예 찍어서 나온 사람이요. 그가 기도하고 그 기도 중에 또한 베드로가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이 고넬료의 가정은 누굴 몰랐느냐?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고넬료 가정에도 동일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요 유대인들에 대한 신앙을 동경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방인 바로 베드로인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때 선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은 왼손 모르게 정말 선한 일만 감당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찍으셨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까지 불러가지고요 베드로를 환상 중에 보이셔가지고 뭐합니까? 그를 만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만났을 때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뭘 받느냐?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던 사람은요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하면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이 시키는 사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고넬료 같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봤을 때 그 순수한 모습을 보고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생각이 많으냐? 전에 앞에 이야기했던 시몬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돈과 그리고 뭡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철저하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사람은 고난이 다가와도 뭐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 크면 컸지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기만 하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눈여겨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친히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이제 그를 위해서 안수합니다. 그때에 그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죠.
성경은 말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으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주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던 모든 비늘이 벗겨지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항상 볼 때 뭘 받느냐? 예수님에 대한 건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들이 누구랑 연결되느냐? 예수님과 연결된 걸 깨달아요. 히브리 기자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나 모든 성경들의 바울의 서신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 모든 제사와 모든 번제와 모든 것이 무엇을 했냐?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예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며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 눈에 뭐가 벗겨졌기 때문에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우리가 오늘날도 얘기하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누구와 함께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라는 메시지로 바울이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회당에 가면 그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선포하느냐? 항상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나 아니면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구약에 있는 서신서에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들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택하셨고 우리들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아담이 범죄하였고 옛사람이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는 죽었지만은 무엇보다 한 사람에서 죽음이 왔지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영생과 생명과 부활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말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것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가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기 때문에 핍박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맞다라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랬더니 여지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왜 핍박을 받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합니까? 그것을 유대인들과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는요 이렇게 합니다. 이 성경을 한번 딱 읽어놓고 이것에다 얘기할 사람 나오라고 말해요. 그러면 손을 들면 자기 믿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누가 딱 섭니다. 그러면 나오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딱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 안 가시죠? 그러나 이 부분을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지금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물이 제약됩니다. 그가 징계를 평안을 지고 채찍을 받아 나와버리거든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목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그분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과 딱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번제와 소와 양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실히 봤습니다.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과 같았느냐? 그들의 모습은 다 천사와 같았습니다. 나는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해갑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람들의 모든 목적을 담당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는 특별히 또 누굴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또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가족과 같은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유대인들조차도 뭐합니까? 이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아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하나 변화돼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변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의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이 더 터져나갈 텐데 그것을 항상 기억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뭐라 하냐? 하나님 저들에게도 성령 임하게 없소서. 저들이 은사를 사모하게 없소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게 없소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합니다. 성령을 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 되수록 너희도 예언하기 원한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우려하며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랐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이 말에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당혹했을까요? 핍박자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신난 거예요. 왜 신났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프리카 갔더니 두 사람이 이거 보고를 나오는데 아프리카 우리는 신발을 하면 망한다. 왜 망하느냐? 거기는 다 맨발로 다니더라.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라 여기를 신발 팔면 우리 잘 된다. 왜 그러냐? 다 맨발로 다니더라. 똑같이 맨발로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뭐하냐? 신발 팔 때가 많다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냐? 신발을 신자니 우리는 망했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기뻤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신발 안 신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오히려 자신에게 뭐가 되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더 요약하자면 그의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삶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 증인에서 잡힌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가고요. 그리고 그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어땠느냐? 기도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부지런히 한번 말씀을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성령이 개입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은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이 모든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는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택하심의 선택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 갈등하시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만 오시는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어떤 생각이면 아유 맨날 택했대 그랬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뭐 안 택했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택하셔야 예수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정말 주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계기에 어떤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 지금 우리가 머리가 깨져야 주님을 믿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 깨트리는 분이 주님이실 텐데 주님이 깨트려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요 안 믿어요. 맞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느냐?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멘 하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최소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 간증거리가 없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해 주는 그것을 기억하고요. 바울은요 언제까지요? 자기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바울의 그 다메섹의 이야기를 3번인가 4번인가 계속해요. 계속 갈 때마다 그것을 간증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을 뭘로 승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이 자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부인하면 안 돼요. 아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찬양한다는 것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찬양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 철회한다는 것 아마 옛날에 모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고 저 같은 경우는 주의 종을 삼아주시고 어떤 분들은 뭡니까? 제직으로 세우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택하심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영혼하고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가 기도 중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못합니다. 쉽게 하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에게는 특별한 지역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특별한 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도움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뭐가 뭐 틀릴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그가 그곳에서 배우고 그가 그곳에서 또한 위로를 받고 또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몇 번씩 봤어요. 봤더니 기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묵상해 봤어요. 아니 이 상황이 기뻐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성경을 썼을 때 서술했을 때도 분명히 괴로워서 인상 쓰고 괴로웠을 텐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서신서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럴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니면 군에 간 자녀가 아마 어머니에게 그럴 거예요. 저는 잘 있습니다. 기쁘게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쓸 거고 자녀는 어려운 건데 이럴 겁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는 건강하다. 항상 너 건강하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렵도 많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고난에 당한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이 힘을 얻을까요?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너를 돌보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기적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믿는 사람은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기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조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주님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깊게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붙잡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빌립보 교회에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사도 바울을 섬겨줘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데 누가라는 사람, 의사 출신인 그 누가가 뭐합니까? 옆에 와서 그의 모든 것을 수고를 들어줘요. 그가 힘들고 괴로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지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야기해요. 울 수도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다는 모습을 뭘로 보이겠느냐? 그의 머릿속에 누구만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모습? 더 나아가서 누구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았을까요?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스데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겔이 아나니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난 많은 사람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가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 거장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또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던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의 주변에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저도 축복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만남의 축복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서 특별한 만남인데 그 만남은 뭐냐? 바로 성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성령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고집히면 안 되고 성령의 음성대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항상 뭘 요구하느냐?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놓치면 안 되느냐?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을 보면서 저 자식은 하나님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편을 보면서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을 보면서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은 뭐를 얘기하느냐? 꿈을 주셨어. 너는 안 되는데 나는 된다. 내가 저 아들을 변화시킬 거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변화시킬 거고 내 이웃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 이웃의 사람이 너를 돕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세요. 사도 바울은요 몇 번 두들겨 맞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돌에 맞아가지고요 죽은 듯하여 유대인들이 피했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아마 죽었을 겁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얘가 죽었나 살았나 그냥
죽었겠지 하고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겠지 그러고 간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숨이 확 끊어졌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이제 기록된 거를 제가 보긴 하는데 그때 아마 죽었을 거예요. 분명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호흡이 확 들어온 거예요. 몸이 안 아팠을까? 아팠었겠죠. 나는 네 생명을 다시 주셔서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요? 성령 안에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난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내 말을 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저들의 말을 듣고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때에 유대인들, 나의 형제들이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나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주변 전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나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남편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왔대요. 어떻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제 말은 초탑게라도 안 듣는데 내가 어떤 남자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하고 또 아는 사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또 오자 그러니까 오더래요. 자기 말은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말은 듣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나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아마 이래가지고 이방인들 전도를 열심히 했나 보더라 뭐 이렇게 이게 그런가 보더라고 넘어갔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요. 나는 복음을 전하도 쉽게 깨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으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라 그랬냐? 기도 응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 가지 잠깐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좀 진하게요. 예수님을 좀 진하게 만나고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한 번의 만남으로 그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추억과 그런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자리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한 번씩 다 보지만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같이 성장하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은 같이 기뻐하고 아픈 일에 대해서 서로 아파하고 괴로운 일에 대해서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깊은 교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쫓아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뭐만 기억하게 하시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 간구하는 모습 들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택하지 않고 어찌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순종은 아버지 우리의 삶과 내 개입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뜨겁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고 아버지 환경적으로 삶 가운데 어렵다 힘들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나라 위해서도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더욱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과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